우리 시간에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흡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에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은 그 어머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오랜 지병으로 인해서 고생당하신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고생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천국으로 갔으니 오히려 잘된 일이다 라고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오히려 이 자녀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신자라고 하면 이 목사님의 위로가 전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또 목사님은 그 성경을 통해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이죠. 천국 소망에 대한 위로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 저라도 그렇게 위로를 했을 텐데 아직 천국 신앙이 없었던 그 자녀에게는 이 천국의 소망보다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곧 이별이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끝이었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천국이 있다, 천국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바로 믿음의 영역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 내 부모님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 영역은 바로 이 감정의 영역이요 세상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 두 영역이 충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이 부딪힐 때에 우리가 혼란스럽고 또 이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이 충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아주 믿음의 영역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전도를 하는 것이라도 귀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런 노방전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게 됐을까, 얼마나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나타내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전도를 통해서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게 되죠. 또 더 나아가서 집안일은 하나도 돌보지 않고 자녀도 내팽개치고 방치 한 채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아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가자고 하기는커녕 이 기본적인 그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가정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믿음은 너무너무 좋은데 교회에서 너무너무 충성을 많이 하는데 정말 사업은 그 사람의 인격은 너무너무 야비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되니까
또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는가? 신앙과 세상의 영역이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진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잠시 슬퍼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잃은 그 유족들에게 무조건 믿음을 강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보다도 그 사람이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다음에 위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남편이 싫어한다고 하면, 남편이 교회에만 나와가지고 사는 것이 싫다고 하면 잠시 멈추고 가정에 먼저 충실하고 또 남편에게 흠잡힐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도 또 헌금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직원들에게 직원들에게 줄 월급을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나중에 하더라도 직원들 월급은 먼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아마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 들렸을 때에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예수님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반세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바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 반세겔, 그 성전세는 원래 유대인들이 성전을 유지하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구입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제물을 구입해서 오지 못할 때에 그들을 위한 제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기타 성전에 필요한 목재나 기름이나 제사장들이 있는 의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라고 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내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세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은 계수 중에 들은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자에게 부과되었고 거지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옷을 팔아서라도 내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세에 내는 금액이 반세겔이었는데 여기 오늘 반세겔 걷는 자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성전세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임명받은 집행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권력은 아주 막강해서 성전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릴 수도 있었고 또 심지어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는 권력이 이 반세겔 걷는 자들, 성전세를 걷는 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배경에서 본다고 하면 이 베드로가 성전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남자라고 하면 당연히 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당시에 재정을 맡고 있던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가 이런 문제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세금을 내잖아요. 그죠? 세금을 내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상의 왕들이 아들에게 세금을 받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뭐 대통령도 세금을 내겠지만 왕정 체계에서는 왕은 세금을 안 내거든요. 뿐만 아니라 왕의 자녀들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세상의 왕들은 아들이 아니라 당연히 백성에게 세금을 받는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면 아들들은 세금을 내는 일을 면제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 얼마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도 성전세를 낸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의 대답이 옳았을까요? 정말 베드로가 대답을 제대로 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두 대답에서 말에서 베드로의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모르고 몰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만약에 그의 신앙 고백대로였다고 하면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성전세를 낼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런 연약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시험 칠 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점수 1, 2점으로 탈락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예전에는 수능이 아니라 그 학력고사 시절에는 1점으로 탈락을 하고 합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학에 원서를 쓰고 시험을 준비를 해서 시험을 치는데 과학 문제에 이 우주의 기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다고 쳐요. 당연히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창조론을 정답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점수니까 대학에 일단 붙어야 되니까 진화론이라고 정답을 기입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창조론이라고 답을 썼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주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좀 눈 감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베드로에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기를 원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 던진 자들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에게까지도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실적을 올리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사형에 해당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주장을 했는지의 여부를 이 세금 걷는 자들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냐? 유대인의 남자라고 하면 이 성전세를 다 내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이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 크리스찬이야?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집사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어떤 의미로 이 성전세를 걷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세금을 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이 가졌을 법한 오해는 무엇인가? 만약에 세금을 안 내게 되면 돌로 처형을 당하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이 두려워서 세금을 내신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직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닌데 미리부터 시달림을 받는 것이 싫어서 세금을 낸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보면 세금을 거두는 시점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겨우 한 달밖에 안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6월절 한 달 전부터 이 성전세를 거두기 시작했던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한 달 전에 이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성전세를 바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자체가 성전 제도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여호와의 신앙과 구약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 자신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그 고리들을 다 끊어버리는 셈이 되어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구약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신약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던 이유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실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온전하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고 올가미를 씌우는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율법 준수와 선행을 강조하는 유대교를 십자가의 은혜인 복음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복음답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까요? 2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 보면 우리가 저희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반세겔씩 두 사람의 몫으로 한 세겔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베드로를 동격으로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특권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고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해서 세속 정부의 이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부활승천하시기까지는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할 바를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능력으로 유대인은 물론 로마 제국을 다 뒤엎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제를 엎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기존의 체제 안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기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거대하게 어떤 기적을 보인다거나 교회가 사회정의를 위해서 앞장서는 방식이 아니라 신자 각자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기만 하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유창한 말로 입에 번지르르한 말로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도로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열매를 맺는 것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일들까지 다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경멸하고 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회 안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의 인생의 목적은 불신자와는 다르죠. 불신자와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문제나 고통이 없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자를 찾아가서 하나님 쪽으로 되돌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 일만이 신자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보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이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정확하게 쪼개는 그 말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충돌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정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섬기며 도와주며 사랑으로 헌신할 때에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의 이런 삶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이 적어도 하모니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은 신자들이라고 하면 남들에게 오해받지 않고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